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로마서 1장의 말씀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 신학의 또 신앙의 가장 정수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예, 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잘 모르겠다 하면서 네, 그렇게 좀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어, 로마서는 그만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근본적인 신앙의 질문들과 또 그 답을 알려주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질문이 바라기는 우리의 영혼을 조금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조금 더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핑계 댈 때 하는 말인데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언제 좀 많이 하냐면 초행길을 갈 때, 교통경찰 단속에 걸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참 많이 하셨습니다. 네. 몰라서 그랬다고.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말은 아주 때로는 좋은 핑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진짜 사실이기도 합니다. 몰라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시골 마을에서도 30km, 50km 정도 되는 속도로 다녀야 하는데 어떤 한 젊은 사람이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경찰에게 붙잡혔답니다. 네. 그래서 경찰관 아저씨께 얘기했답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습니다. 여기 속도 제한 있는지를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경찰관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거 모르신 건 선생님 사정이고요. 네. 자주 듣는 말이죠. 네. 이 법은 본 사람이나 못 본 사람이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계기판을 보셔서 알고 계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몰라서 그랬다는 핑계가 먹히지 않은 겁니다. 세상에서는 몰랐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몰랐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정해놓은 법과 질서와 규칙들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몰랐기 때문에 정상 참작은 해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들은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믿냐?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몰라서 안 믿은 것이니까 나중에 너희가 말하는 심판 그날이 와도 난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아, 너는 이미 알고 있다. 그러니 핑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과속한 걸로 예를 들었으니까 한 번 더 예를 들어본다면요. 여러분, 가속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물론 급해서 하기도 하지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합니다. 우리가 길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가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는지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신나게 달리다가 그 앞에만 가면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하는 것처럼 점잖게 운전합니다.
그러다가 암행 순찰하는 차에 걸리거나 전혀 없었던 엉뚱한 곳에서 갑자기 카메라 단속하는 경찰들을 만나게 되면 꼼짝없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입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기도 하고, 알면서도 우리의 삶에서 잘못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이라는 거대한 책을 우리 앞에 펼쳐 놓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광활한 우주의 질서를 보거나 우리 몸에 아주 정교한 혈관 조직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기에는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최근에, 죄송합니다, 저희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 최근에 저희 또 아버지의 암이 재발이 되어서 수술을 하시면서 막 이렇게 좀 복잡하고 또 어려운 시간을 좀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막 정말 바닥까지 조금 지쳐 떨어져 계신 것을 보다가 조금씩 회복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몸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더라면 진짜 우리가 창조되지 못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연만 보더라도, 온 세계 피조물을 보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권능과 신성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답은 오늘 말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막는다라는 단어는 그냥 이제 축구 경기에서 골키퍼가 슛을 막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더 강한 막음입니다. 억누르고 가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가 솟아오르지 못하도록 힘으로 꽉 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아궁이에 가마솥 올려놓고 펄펄 끓이면 물만 끓는 게 아니라 이 증기가 푹푹푹 나오니까 그 뚜껑이 들썩들썩거리지 않습니까? 그 들썩거리는 그 솥뚜껑 위에 앉아서 그것을 눌러서 움직이지 않도록 꽉 잡고 있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막는 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솥뚜껑 위에 앉아서 눌러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아주 고의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내 맘대로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눈부신 햇살을 보시면 어떠십니까? 이것은 이제 아침 9시 커피 한잔 하면서 맞이하는 햇살이 아니라 침대에서, 이불 속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햇빛 때문에 눈을 떴어요. 그때 저는 바로 이불을 들거든요. 제 눈을 가리거든요. 더 자고 싶은 겁니다. 이 빛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요즘은 암막 커튼을 쳐서 아예 몇인지도 모르게 해놓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햇빛을 가리고 막는 것이 불의를 진리로 막는 행위인 겁니다. 가마솥 뚜껑 위에서, 또 암막 커튼 뒤에서 숨어서 이 빛에서 벗어났다, 진리에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는 지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빛이 나에게 비추이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 죄된 욕망을 유지하고 싶어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야 내가 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척 누르고 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그냥 이렇게 막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고 외면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은 오늘 21절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진리를 불의로 누르고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감사의 상실입니다. 당연한 것을, 죄송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감사로 받지 못하는 그 감사의 상실이 우리의 죄의 뿌리가 되어서 죄를 키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나의 권리로 생각하고 그래서 착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타락을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랄프 와일도 에머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약 천년에 딱 하룻밤만 별이 보인다면 뒤에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년에 딱 하룻밤만 별이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그 별이 잘 보이는 곳을 찾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는 한이 있더라도, 추위에 벌벌 떠는 한이 있더라도 그 별을 유심히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천년에 딱 하룻밤만 별이 보인다면 전 세계 사람들은 그날 밤잠을 자지 않고 밤하늘을 보며 신의 위대함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나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별은 매일 밤 떠 있기에 사람들은 별을 보며 감탄하지 않는다. 여러분, 공기, 햇빛, 또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가족, 또 내가 마신 물 한 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불의로 진리를 누르고 막아버린 사람들에게는 이것들이 우연 또는 나의 능력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감사할 이유가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무언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허망함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참 많이 공허해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30대의 청년들, 20대, 30대의 청년들은 미래가 불안해서 공허합니다. 4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분들은, 장년들은 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 인생의 허무함 때문에 또 공허해야 합니다. 70대, 80대의 어르신들은 외로움 때문에 또 힘들어 하십니다. 물론 이것들이 모든 이유가 되진 않겠지만 대표적인 이유는 이런 것들일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공허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계산할 때 우리의 계산에서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고 계산하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성공을 찾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우리의 미래를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허무로 귀결될 뿐입니다. 감사, 우리 마음의 등불과도 같은 이 감사를 꺼버리게 되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방황을 하고 허망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버리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 자체를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리게 됩니다. 네, 우리는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본래 예배하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정말 반드시 다른 우상들을 그 자리에 앉히게 되고 맙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이 그 자리를 앉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워 떨고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는 이 밑에 있겠다, 모세 너 혼자 갔다 와라 하고 하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충만히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가 빨리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눈에 보이는 신을 내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앞서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도 모세도 사라졌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자신들을 이끌어줄 무언가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금으로 만든 송아지 앞에 절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우상의 유혹들, 이 우상의 본질은 변하지 않고 오늘날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 없이는 내 삶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는 모든 것입니다. 누군가에는 돈이 우상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 노후는 안전해 라고 믿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 또 자녀의 성공이 우상입니다. 네, 저희 부모님도 좀 그러셨던 것 같은데
시험 보고 오면 저의 성적표에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도 왔다 갔다 하셨던 것 같다는, 아, 이거 보고 계시지 않겠죠? 네. 네. 그런 조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자녀의 성적표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강해졌다가 원망도 했다가 눈물도 흘리고, 여러분 만약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이나 또 자아실현이 우상일 수 있습니다. 이 우상은 썩어질 것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변하고 결국에는 사라집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이 우상들을 붙잡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엿바꾸어 먹듯이 이 우상들과 바꾸어 놓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기도원에서 많이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여러분 길이 뭘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황금. 네. 그것도 도금 아니고 99.9%의 순금으로 길이 깔려져 있다라고, 네, 저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순금, 요즘 이 시대에 찬양에도 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가는, 네, 황금을 준다 해도, 네, 이런 가사도 있지만 진짜 가치가 너무너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예와 좀 이어지는 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이 금괴를 모아서 천국에 갔는데 꼭 문지기는 베드로 사도예요. 그렇죠? 문지기인 베드로 사도가 가방을 열어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왜 보도블록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목숨을 걸고 그 금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보도블록과도 같은 것입니다. 쉽게 깨지고 발에 채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것들과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이 핑계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 욕심 때문에 진리를 누르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썩어질 우상들을 쫓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식을 많이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냥 알면서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때문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억눌렸던 진리를 해방시킬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어두워졌던 마음의 눈도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던 그 모든 우상들이 자연스레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몰랐다라는 핑계를 더 이상 대지 않고 끊어내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부산집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진리를 억눌러 놓았던 불의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라고 더 이상 핑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나의 삶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우리의 회복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